보겠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옆에 사람 앞에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소아마비 천식을 알아서 촛불 하나 제대로 끌 힘이 없었던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11살이 되던 날 아버지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한다면 오히려 나의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할 것이고 너는 역사에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놀라운 사람이 될 것이다. 그는 23세가 되던 해에 뉴욕주를 대표하는 의회 의원이 되었고 후에 뉴욕주 지사가 되었으며 부통령을 거쳐 미국 역사에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미국의 신화를 재건하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1906년에 그는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을 하였던 이 사람 바로 데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그 사람을 많은 사람이 평하기를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소아마비로 절룩거리면서도 미국에 굉장히 영향력을 끼친 그런 대통령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어떤 학벌이나 어떤 애모나 재산을 보고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사용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믿음을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체 아브라함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길래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것은 정말 놀라운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세상이 다 버린 악한 죄인일지라도 구원받은 길이 열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구원의 놀라운 삶을 사는 이들은 참으로 적은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혼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강한 신념이나 긍정적인 사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될 것을 믿고 또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무조건 믿으세요. 그냥 억지로라도 믿으세요. 구원받았음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안 믿어지면 믿습니다 하십시오.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믿는 것이다. 로인가. 여기서 안다는 것은 유명 정치인이나 내가 연예를 아는 것처럼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래 헬라의 뜻은 얕다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부부가 은밀하게 서로를 친밀하게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늘 같이 지내는 사이, 친밀함, 인티미티한 사이를 갖다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 되신 우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누가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까? 믿는다는 건 예수가 내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와 늘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말할 듯이 믿음은 항상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늘 바라보라.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복음은 신약시대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서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약시대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증거를 유대인들이 익숙히 잘 알고 있고 존경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해 보시면 분명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도 보시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고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은 그도 죄인이었다는 뜻입니다. 흠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대개 성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아의 아내를 밧세바를 범함으로 10계명 중에 7계명을 범한 사람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또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6계명을 범한 살인자이기도 합니다.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8절에는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누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죄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All have sinned.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죄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 죄를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여기셨고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말씀하시면서 다윗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중요하게 설명하는데 창세기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두 가지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내 모든 것 족속으로 널 믿음의 조상을 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자녀를 주시고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좀 어려우니까 그 땅을 떠났습니다. 애굽이라는 땅에 가서 그것을 아내 때문에 속이게 되고 잘못하면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는 죄를 범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식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25년이 지났는데도 약속을 주지 않으니까 그 여종인 하갈을 보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런 죄를 범합니다. 흉년이 들어서 어렵다고 도망을 가고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종을 범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것은 아브라함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약속도 믿어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99세가 되었던 어느 날 자신도 아내도 아의 능력을 이제는 상실했다 포기하고 있을 때 천사가 와서 말했습니다. 내년에 아들을 낳으리라. 아브라함이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또 믿었다고 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시면 그는 나이가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 같으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뒤에서 웃었습니다. 도무지 믿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천사가 알고 내 아내가 왜 웃느냐고 물었습니다. 사라가 그렇게 거짓말을 살짝 합니다. 내가 언제 웃었냐고. 천사도 아마 웃었으리라 생각이 돼요. 천사도 그게 믿어지겠어요. 우리가 그렇죠. 이런 말 하면 걔가 웃겠네. 그런 일이 어떻게 생겨? 근데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100세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 25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이것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믿음은 것은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 같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런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것을 그는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 속에서 지나온 삶을 보면서 나는 약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아, 하나님, 그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실 수 있는 분, 그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지. 그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지. 이 믿음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면 그는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어 약속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동안 모든 실수를 덮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소망이 사라진 때에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절 말씀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그게 믿음입니다. 가망이 없을 때, 소망이 없을 때, 끝이라고 생각할 때 믿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은 가지고 바라면 반드시 실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요즘 삶에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경제적으로나 사업적으로도. 여러분, 잘 되는 것을 믿음으로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자녀 때문에 고민하는 부모님 계십니까? 그 자녀의 멋진 미래를 그려보시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멋진 자녀가 실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아픈 사람은 건강한 모습을 믿으며 실상을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역사되는 것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은 수고가 있는 것이고 믿음은 역사하는 것이고 소망은 인내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둘째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는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믿으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손에 있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그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선포하십시오. 증거로 나타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Seeking first the kingdom of God. 먼저 너희가 할 것이 있는데 우선순위, 프라이어티가 뭐냐?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단 어떤 것보다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선순위는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등은 내가 할 일이고 2등은 하나님이 할 일이라고.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런 책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습니다. Your God is too small. 그분이 또 다른 책을 하나 썼습니다. Your God is still too small. 지금도 역시 작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죽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늘 십자가만 붙들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우리는 정치가의 말을 믿고 무슨 연예인들의 말을 믿고 의사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는 것보다는 세상에 어떤 보여지는 축복, 이런 것에 너무 많은 것을 믿고 삽니다. 우리들의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더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세상 속에서 넘어지고 좌절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 된다고 뉴턴은 고백을 했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 못합니다. 자신의 상식을 내세우고 경험을 내세우고 하나님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쓰시기 가장 어려운 사람은 상식을 내세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상식을 초월하고 인간의 경험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을 믿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치유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3절 말씀을 보면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신 것을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보시고 고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역사하는 곳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6장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돌아가셨을 때 믿지 않기 때문에 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고향에서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믿지 않으면 아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곳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라는 분인 것을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파워풀하신 분이에요. 올마이티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라는 분인 것을 확신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는 확신, 그 어시런스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회개함으로 내가 치유를 했다.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내 죄로 말미암아서 질병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를 떠나서든지 먼저 회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죄로 인한 생긴 질병이라면 회개가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특별히 죄로 인한 질병이 아닐지라도 회개를 통하여 마음의 평안을 얻고 치유가 속히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요. 가장 싫어하는 단어죠. 하나님 앞에 가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그 거룩하신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가 그렇게 자랑했던 것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서기관 중에 서기관이었고 그때 가장 좋은 학교에서 가말리엘 대학에서 공부했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다른 이 모든 것을 이제는 배설물로 여깁니다. 배설물 똥이에요. 똥.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십자가 앞에 나갈 때 나의 모든 자아가 깨어지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그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 하나님의 거기에 치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보면 세상을 이긴 이금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로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바로 고백하게 섬길 때 불가능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삶 가운데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을 갖고 사람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국 번역에는 죽은 것 같음이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헬라에서는 완료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미 죽었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끝이 없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고 아기를 하나님 낳을 수가 있고 그 하나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도저히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실로 놀라운 믿음입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소망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믿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선진들이 이로써 그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이 말씀을 이렇게 장황스럽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의롭다 함을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곧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신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오늘 이 말씀은 적용됩니다.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이해한 것이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아브라함이 예수님처럼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께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말은 항상 주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면 폭군이 남편이 있을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아내가 있을 수도 있고 빈당한 자녀가 있을 수 있고 학교나 직장에서 꼴보기 싫은 상관들이 있을 수 있고 도무지 변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절벽 같은 상황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어떻게 믿음을 살라는 것입니까? 탄식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처지나 형편일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 밑에 내려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백성의 뱀이 물려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약을 주시지 않고 노뱀을 만들어 놓고 그 뱀을 쳐다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성공했다고 대단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낯설게 느껴진다면 그게 실패한 삶입니다. 믿음 없이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친밀하게 여겨지면 그 인생은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하나님과 여러분 친밀하십니까? 정말 주님을 생각하며 사십니까? 주님은 돌아온 탕자 얘기를 하셨습니다. 탕자가 거지가 되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잘못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다고 잃었다가 얻게 되었다고 잔치를 하자고 했습니다. 탕자가 이런 구원 받은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탕자에게서 선하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모든 것을 허비하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걸어온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께로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잔치를 베푸시고 네 아들이 살아왔다. 금가락지를 띄워주고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들어서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의 말씀 보시면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아요.
너무 두려워가 쉐이킹도 해요. 순종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오늘도 아마 하나님 말씀이 정말 이러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느끼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쏘아. 점심 뭐 먹지? 오늘 끝나고 가면 뭐 하지? 이 생각으로 가득 찼고 그리고 그 말씀은 어디로 갔는지 똑같은 삶을 또 사는 이 어리석음. 베레아 교인들은 신사적이어서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메디테이션하고 그 말씀을 어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종함으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순종함이 없는 믿음 역사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에 너무 부러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 말씀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저 자신도 우리 교회가 저가 이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그래서 여러분 성경 통독도 하고 또 홈페이지에 성경 쓰는 것도 올려놓고 또 새벽기도에 성경 한 장씩 매일 읽어가면서 그 성경 말씀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그것이 여호수아까지 왔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움직여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예수님을 영접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Walk by faith예요. 한 선교사 가족이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린 아들이 뒷길에서 혼자 놀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부릅니다. 엎드려. 그 아이가 보통으로 그냥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어와 내게로. 그 또 기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제 뛰어서 와라. 내게 오라. 그 아들이 그냥 뛰어서 아버지 앞에 안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있었던 나무 위를 보라고 말합니다. 그게 5m 정도 되는 독사가 거기에서 얼른거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순종하는 그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생겼을 것 같습니까? 요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의 삶이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면서도 내가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그건 죽은 믿음입니다. 그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하지만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원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죽고 예수님을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하여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를 완전한 복음으로 누리게 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형편에 힘들어하는 마음들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형편에서 놀라운 구원의 삶을 사는 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말을 할까? 지난주에 제가 청년 때 가르쳤던 한 자매가 있습니다. 지금 결혼해서 애들도 있습니다. 47살입니다. 그런데 브레스트 캔서로 월요일날 장례를 치렀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 그 자매를 제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제 47에 무슨 일과 무슨 힘이 필요할까? 그 남아있는 가족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 그것도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 목사님이 수아미 장애인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난 감당해야 돼, 강해야 돼 이런 생각으로 늘 치열하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운동도 남보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나는 너를 강하게 해주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줄 것이다. 그는 울면서 스스로 강해지려는 강박관념에서 노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강하신 것을 알겠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강함이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까? 강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때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강함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히 연약한 종이짝과 같아요. 말 한마디에도 흔들리고 조그만 한 개로 이렇게 흔들립니다.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딱 붙여놓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풍성케 하시고 나의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꿈을 잃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가 봐. 하나님 안 계신가 봐. 날 사랑하지 않는가 보지.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입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 주신다는 약속을, 요셉이 17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를 위대하게 사용하겠다고 꿈을 주셔서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삶의 길이 열렸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사랑은요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제가 이 농사를 이렇게 좀 뒤에다가 짓잖아요. 씨를 뿌리고 물도 주고 나름대로 열심히 기릅니다. 근데 갈 때마다 얘가 보는 게 뭘까요? 관심이 얼마나 자랐는가요? 안 자라요. 내일 봐도 똑같아요. 안 자라요. 근데 어느 날 되니까 자고 나니까 확 자랐어요. 자고 나니까 확 자랐어요. 자라게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구나. 여러분의 삶도 똑같더라고요. 농사의 삶이 우리 신앙생활의 생활 똑같아요, 여러분요. 삶이 똑같아요. 여러분 자녀들 그렇죠. 얘가 양 크나? 얘 안 자라나? 오늘 자고 나 언제 보니까 이렇게 자라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Nonetheless never give up. 여러분의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이 역사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하나 같이 부르겠습니다. 은혜송 156